가 20세기의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책 제목입니다.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쉐이퍼는 아주 참 훌륭한 복음주의 학자이죠. 이 책에서 현대 문화, 현대 문명을 로마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관찰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문화가 이루어져서 그러니 여기에 대한 현실에 대한 미래적 대답은 무엇인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사회의 참상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현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 이분이 제시하는 것은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가치로 이루어진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오늘날의 현실의 그런 참상을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가치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로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지금 쉐이퍼가 얘기하는 것과는 좀 각도가 다를 수도 있고 유사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이 참 많죠. 그리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각종 범죄나 전쟁 혹은 폭력, 사기, 음란 등등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군중들과 천부장의 모습 속에 현대사회의 단면을 한번 꼬집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세계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반응,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의 반응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라는 게 어디까지 그들을 듣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냐면 앞부분에서 나와 있지만 이방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증인이 되도록 보내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바울을 준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그 내용까지 여기까지 듣다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듣고 소리를 질렀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착화된 생각이 배타적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오직 우리들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에 모든 민족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배타적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Exclusive Nationalis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샘플이 영국의 브렉시트이기도 하죠. 브렉시트. 그렇죠? 영국 자국민 보호주의로 나가는 거죠. 다민족들, 이민자들을 거부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가 아메리카니즘을 강조하는 것도 배타적 민족주의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민족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 사회의 한 단면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타적 우월주의. 우리 한국 사회에도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타민족들, 아시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족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배타적 우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집단 이기주의고 파당주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의식과 자기 자보호 중심 세계에서 타인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곧 왕이요,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진리니라. 이런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하고 부정당하고 배척당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소외 현상과 소위 왕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주어집니다. 혹시 내가 이 배타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혹은 이 배타적 우월주의 세계 속에서 내가 피해자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속에 잠재되고 있는 타인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배타적인 우월주의로 빠져있는 이런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선민 사상에서 우리 사회의 배타적 우월주의와 민족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말씀 속에 현실 세계를 보는 하나의 단면이 있죠. 그게 뭡니까?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괴성을 지르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은 소통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요, 불통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이 불통의 세상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귀를 틀어막는 세상입니다. 자기 목소리만 내는 세상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자꾸 냅니다. 이 소통이 불통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겪게 되고 또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통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마이크 울리지 않게끔 어떻게 좀 할 수 없나요? 저는 좀 굉장히 울리는데 여러분들은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렇다고 이거를 죽이면 안 되고, 보미가 없으니까 당장 티가 나네. 앞에 있는 이 모니터 볼륨은 내리시면 안 되고, 이 설교하다 이렇게 맥이 끊어지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또 현 사회의 한번 단면을 좀 우리가 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의 끝부분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제거 대상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축복이 화요, 저주라고 여길 수 있고 또 저주가 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매혹적이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끕니다. 이단들이 판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밀려나고 불량하고 나쁜 사람, 없어져야 할 사람들은 요직을 차지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목숨을 걸고 차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목숨을 걸고 붙잡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죠. 여기에 진리와 선과 정의와 이러한 선의 피해자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바울 같은 이런 꼭 필요한 것들 혹은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죽일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피해를 주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그것에 피해를 보는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2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울분, 애통, 비애의 모습이죠. 이성을 잃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던지며 악을 쓰는 이 모습에 감정에 치우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한국 사람도 보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감정적인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쉬운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세의 모든 문제가 대부분의 감정 문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부도 아니고 정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닙니다. 다분히 감정 문제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불쾌하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감정의 문제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감정적 격정에 휩싸이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가 정도의 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폭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이나마이트를 하나씩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무서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 속에 바로 이 감정의 격함 속에 우리는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논리와 합리와 토론과 대화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극히 감정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승부수, 그러한 싸움의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바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이 감정의 겨운 그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자, 천부장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천부장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오늘날 세상의 단면을 한번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천부장의 오류가 몇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요 앞전에, 지금 이 일이 있기 앞전에 이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히브리어,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로 얘기를 했는데 코인의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 천부장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던 내용의 진상을 천부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를 말하냐면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이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섣부른 결정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칼끝을 번쩍이고 드는 것이죠. 정확한 진상 파악도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죄당하고 혹은 정죄하고 판단당하고 판단하면서 혹은 심판당하고 심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오해도 많고 억울함도 많습니다. 오해가 너무 많고요, 억울함도 너무 많아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비극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과장법입니다. 99%가 오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는 갈등을 보면요, 99%가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아, 대단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실수를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 천부장의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을 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을 때리라고 했을까요? 천부장은 왜 저 이성을 잃은 군중을 향하여 채찍을 들지 않냐고 바울을 향해 채찍을 때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천부장의 생각에는 흥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뭔가 옳은 것이고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는 바울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합리한 것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 천부장의 모습인데,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것들, 부정확한 것들, 옳지 않은 것들에 의하여서 세상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방학 안 하나요? 누가 그러는데 요즘 교회에 방학한다는데요? 믿음 없는 자의 말 몇 마디에 교회가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방학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하면 우리 교회처럼 방학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여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기냐 그러는데요? 그러면 예배 시간 짧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 모임이 왜 그렇게 많냐 그러는데요? 예배 모임 좀 뺄까요? 어떤 사람이 요즘도 새벽 예배가 있어야 되냐 그러는데 새벽 예배 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는데 기도 시간 줄일까요? 어떤 사람이 왜 찬송가 부를 때 5절짜리 해서 고문을 주냐고 3절짜리를 하자는데 3절짜리로 골라서 부를까요? 어떤 사람이 왜 성경 공부를 하냐고, 우리는 신학생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하면 될까요? 믿음 없는 자의 말, 은혜가 없는 자의 말, 그 말에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고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작 주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들이, 은혜가 떨어진 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춰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사람들, 믿음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역사적 진리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세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천부장처럼 떠도는 부정확한 말들이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흥분하는 군중이라고 다 정답입니까? 떠돌고 있는 소문이라고 다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한국 사회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게 괴담입니다. 그 괴담 때문에 시달려요. 정체불명의 씨라시라는 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허위 씨라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실었어요. 경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갓집 서울 강남 땅거래 의혹이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 거기서 언론에 제보된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 글이 나와 있는 한 재벌 기업 홍보팀을 경찰이 지금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무근인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바로 그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아마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카카오톡 대화방에 오고 가던 소문을 사내 보고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지인에게 전달한 데서 그래 됐다라고 한다는 거죠. 허위 씨라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는 사망설 씨라시가 돌면서 삼성 주가가 출렁거렸대요. 지난 4월에는 한 전자상거래 업체 직원이 경영업체 직원이 하나 사망을 했는데 이게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했다라는 허위 찌라시를 카톡으로 유포했다가 기소가 됐다는 거죠. 2년 전에 나라를 뒤흔들었던 정윤희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도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 기업을 비방하거나 특정 일을 음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씨라시 때문에 기업이 위기에 빠져 있고 개인의 인격이 살인을 당하면서 어려워지는데 배우 최진실 씨의 죽음도 사채설 괴담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설에서 흥미롭게 뒷부분에 이런 내용을 첨부합니다. 이런 허위 씨라시에 주요 고객이 있다는 거죠. 주요 고객이 재벌 기업과 정치권, 언론사, 수사기관을 포함한 권력기관이 이 씨라시의 주요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가 부끄러운 이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머리에 띠를 뜨고 단체가 활동을 하면 정답입니까? 그게 정답인가요? 누군가가 막 그냥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쫙 퍼뜨려내면 그게 정답입니까? 무엇인가 정확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한 것들에 의하여서 세상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흔들리고, 예? 별 희한한 이야기들 보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눈물겹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이 일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흥분하는 군중 편에 서서 흔들리고 있는 이 천부장의 모습이나 오늘날 바르지 못한 사람이나 정보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사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이 천부장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사회의 한 단면을 본다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천부장이 지금 이 바울을 향해서 채찍으로 때려서 고문해서 신문을 통하여 자백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류입니다. 물리적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나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죠. 폭력으로, 고문으로, 강요로 어떤 코너에 몰아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게 만들어서 자백하게 만드는 이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아주 종종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막 외울 정도예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06조 적절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강요에 의한 자백일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말이죠. 외워지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비록 물리적인 폭력적인 힘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법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혹은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혹은 언론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언론과 법과 경제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이 비조리 문제 말이죠. 예? 돈 없고 백 없는 자들이 이 처절하게 밀려있는 한 외로운 검사의 아주 그 투쟁하는 모습 아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갑의 횡포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요즘은 은의 횡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힘의 논리로 물어붙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가 갑을관계로 대립과 경쟁 구도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겐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양보하고 협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의 논리를 밀어붙이는 억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2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메었을 때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간수들이 바울을 때리고 신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을 때에 그때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인의 관리를 다루고 있는 아우구스투 칙령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로마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행의 자유권을 갖고 있고 로마인은 부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재판관에 의한 부당한 재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본인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로마인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죄가 확정될 수 없으며 어떠한 고문이나 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반로마 정부 행위로 간주해서 엄벌에 처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전반적인 뉘앙스 분위기에서 우리는 하나 이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정이에요. 이런 모순투성이, 문제투성이 사회 속에서 평정을 잃지 않고 대응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혹은 공포의 기색으로 벌벌 떠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정의 안에 거했고 그는 진리 안에 있었고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정을 잃지 않냐고,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현실 속에서 평정을 잃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도 바울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시민권 이야기 앞에 26절에 보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죠.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천부장이 27절에 다가와서 바울에게 묻지요.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죠. 28절에 천부장은 나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천부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지만 사도 바울은 집안이 로마 시민권 집안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신문하던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천부장, 여유가 있는 바로 바울의 모습인 거죠. 때로는 가해자가 두려움에 처하고 맞는 피해자가 담담합니다. 가진 자가 불안하고 가지지 않은 자가 평안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배울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방법인 거죠. 정당한 수단과 정당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무조건 당하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싸울 사람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죠.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을 놀라게 했고 변론의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창한 아람어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자신의 로마 시민권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투성이, 모순투성이 원치 않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무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보여줄 수 있는 힘과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힘을 키우고 그 능력을 키우고 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복음적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실력은 높게, 자세는 낮게 열심히 배워서 부지런한 모습으로 정상을 탈환해서 남을 섬기십시오. 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무너지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험한 세상, 문제투성의 세상에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건실히 서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건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바래져야 되고 소금이 맛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 어두운 세상, 이 모순덩어리 문제투성이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흠없는 자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이 몇 가지 모습으로 현 사회를 다 말할 수는 없을 줄 몰라요. 그런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타적 우월주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주목해 보고요, 집단 이기주의와 파당주의를 우리는 봅니다. 불통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소통이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는 세상의 현실을 봅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없어져야 될 사람, 죽여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거부당하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감정에 치우친 세상 속에서 사실 여부도 정의 문제도 옳고 그른 문제도 따져볼 수도 없는, 더 이상의 논리와 더 이상의 대화와 더 이상의 토론이 어려운 세상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감정이 폭발할지 모르는 세상에 다만 우리는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모습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고 그래서 억울함도 많습니다. 불합리한 것들에 흔들리는 세상이지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정의와 진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을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성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흠이 많고 어그러진 세상에 오늘도 정도를 걸어가면서 정도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